민수기 22장 4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음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되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이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아멘. 오늘 시간 호주 시드니 생명나무교회 최인한 전도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십니다. 전도사님으로서 마지막 설교입니다. 오늘 성경시험 합격하셔서 금요일날 특송이 생명사소 먼저 그럼 생명사소 특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간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3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용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싸우니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생명사속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속히 인도자이신 정혜수 권사님과 우리 속도원들을 늘 붙잡아 주시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당신의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당신의 따뜻한 큰 마음과 당신의 따뜻한 큰 사랑의 손길로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최은한 전수님께 귀한 은혜 내려주셔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다 성령님으로 인해 하나 되게 하시고 또 귀한 은혜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할 때도 있죠. 그렇죠. 실수하면 안 되는데 오늘 시간 우리 최은한 전도사님 나오셔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란 그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송 설교 하신다고 합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함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생명나무 교회에 올 때마다 이곳이 얼마나 하나님 은혜로 가득 찬지를 많이 느껴요. 왜 그러냐면 3년 전에 처음 여기에서 설교를 했을 때 하나님 왜 이렇게 눈물을 주시는지 그때도 주책 없이 울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또 눈물을 주시네요. 생명나무 교회 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냐면 늙지 않는 은혜가 있어요. 5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이신 거예요. 참 생명나무 열매가 세긴 센가 봐요. 그걸 먹으면 영생을 한다 그랬는데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그래요. 많이 소개하세요. 그 열매 먹으면 영생한다고. 주변에 늙기 원치 않는 사람들 다 오라 그러세요. 이곳이 얼마나 복된 곳인지 그걸 알 것입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 그때가 됐습니다. 저는 2003년에 처음 문정교회에 오게 돼서 이구영 목사님 만나게 됐고 그때부터 쭉 신앙생활하고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2009년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꾸준히 여기에서 지내는데 이구영 목사님은 저의 스승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목회의 모든 것을 목사님이 경험하시고 느끼셨던 모든 것을 다 쏟아주시려고 애를 쓰셨어요. 근데 제가 좋은 학생이 아니고 불량 학생이라 목사님이 얘기하시면 꼭 그거를 청개구리처럼 이걸 내가 꼭 해야 돼 막 그런 생각을 또 가졌었던 것 같아요. 신학교를 다니고 대학원을 다니고 그러니까 이 지식이 교만이 차가지고 왠지 모르게 대학원 마칠 때 되면 제가 당장 목회를 해도 다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저 단독 나갈게요. 개척할게요. 아무것도 없어요.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실력도 안 되는데 목회 나갔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너무 당황하셨죠. 그랬는데 제가 고집을 끝까지 부려가지고 결국에는 교회를 사임하고 단독을 나간다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현실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시작조차 못하고 이건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그때 느꼈어요. 사역을 개척을 시작도 못하고 이제 그러는 시간 속에서 이제 제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제가 이제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근데 가만히 돌아보니 뭐 그럴 만한 준비도 안 되고 자질도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제 아이도 낳고 이제 생활도 해야 되는데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사역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일반 직장을 알아보겠다고 평신도 사역을 하겠다고 마음을 쫙 돌아가지고 일자리를 구하는데 일자리가 구해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력서 대학원까지 졸업했다고 떠내는데 신학대학원이 누가 쓰겠냐는 거죠. 그거를 내는 족족 다 떨어져가지고 결국에는 구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님이 제 안에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너를 이끌어오고 목사로 만들려고 준비시켰는데 어디를 돌아보고 그러느냐 저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멘 돌아가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다시 사역의 길을 가게 됐죠. 만약에 정상대로였다면 제가 2012년에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되었을 텐데
벌써 2018년 5년이나 지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가게 하는데 그 거리가 7일 동안 걸어서 갈 거리인데 왜 하나님은 40년 동안 돌아가게 하셨을까? 분명한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죠. 제가 이곳에 있어서 목사님 말씀 잘 듣고 가이드 해주시는 대로 잘 따라갔다면 이미 2012년에 목사 안수 받아서 또 사역을 해 나갔을 텐데 왜 하필이면 거길 거절하고 나왔을까? 하나님이 저에게 새로운 광야의 삶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호주로 오는 그 여정까지 이어졌는데 이 호주에서도 참 이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참 많이 느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이 광야의 길 속에서 제가 그 가장 깨닫고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면 제가 준비되고 제가 제가 자신이 있고 그냥 나가서 하나님 전하면 된다. 그 열정만으로 교회를 세우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그 열정으로 되는 교회가 아니란 걸 알게 하셨습니다. 호주에서 지내는 동안 이제 호주에는 지금은 감리교회가 이렇게 있지만 제가 갈 때만 해도 감리교 선배님들이 감리교회 이름으로 감리교 간판으로 교회를 걸어놓고 목회를 안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호주에 있는 호주 감리교회하고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유나이팅이라는 교단을 세우셨는데 그러면서 감리교 이름을 다 빼버리신 거예요. 교민 잡지를 아무리 뒤져봐도 감리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온통 장로교 텃밭 다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간혹 가다가 이렇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주에서 지내다 보니까 저도 그냥 평신도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소명이 있으니까 교회에 등록해서 다녀야 되는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이 어떤 다른 색깔의 영성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고 또 그 안에서 또 그냥 교회 나가라고 거절도 당해보고 그렇게 몇 군데 이렇게 교회를 옮기면서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도 힘들지만 무엇보다 저희 가족들이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조금만 정들만 하니까 떠나게 되고 정들만 하니까 이제 또 다른 교회를 가야 되는 그런 시절을 겪다 보니까 야 정말 평신도 분들께서 성도님들께서 교회를 정하는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걸 알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마냥 교회를 다닐 수는 없고 그리고 또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의지해서 그러면 이 목사 안수를 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지만 제 의지로 세우려고 했던 그 교회를 이제는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이제 교회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또 한 번 하나님이 또 한 번 테스트를 하시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호주에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한국에서 진급 과정 받았던 그것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리고 또 호주에 있는 교단들이 있어요. 또 호주의 한인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교단을 이렇게 만들어서 또 이민자들 가운데 소명이 있는 분들에게 안수를 주는 그런 교단이 있어요. 거기를 가면 그냥 신학대학교 졸업을 하고 소명이 있으면 그냥 안수를 주는 거예요. 쉽죠. 근데 이제 주변의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최동주사님이 호주에서 계속 지낼 거고 이곳에서 사역을 할 거면 굳이 한국에 가서 안수를 받고 올 필요가 있냐고. 그냥 여기서 안수 받아도 목사님이시고 그러니까 사역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근데 그 얘기가 합리적이죠. 타당한 거더라고요. 왜 한국에서 사역할 것도 아니고 여기서 만약에 정착하고 사역한다면 그냥 거기 교단에서 받아도 되겠구나. 그래서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력서를 작성해서 냈어요.
그러니까 서류 면접 통과했으니까 이제 인터뷰 하자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어떤 카페에 가가지고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목사님 한 4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아무리 봐도 그 교회 장로님들이 이렇게 모여 계시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저를 대해서 인터뷰하면서 호주엔 왜 왔냐고, 뭐 때문에 왔냐고 막 취조하듯이 이렇게 물어보는 그 인터뷰 속에서 제가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이 교단이 세워지는데 저도 힘이 되어지고, 물론 이제 정중하게 그런 모습으로 인터뷰를 했지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사역하고 교회를 위해 애써왔던 건 그럼 과연 그건 뭔가? 이 자리는 그냥 안수만 주고 도장 찍어주는 그런 자리인가? 그런 비참한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막 비를 맞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이 목사 안수 받는 것 때문에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나요? 막 그 이력서 넣은 것에 대해서 너무 후회를 하고 그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목사는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소명이 있다고 주고 그냥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다고 주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걸 너무 쉽게 받으려고 했죠. 하나님이 막으시고 또 다른 광야의 길로 또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감리교에서의 진급 과정인 거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이미 좀 많은 시간을 돌아왔지만 그래도 안전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게 벌써 3년이 지났어요. 참,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세우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게 이 교회는 나의 의지와 나의 어떤 열정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소명과 그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절박함이 없이는 세워질 수가 없다는 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3년 동안 목회를 해오는데 온 가정이라고 세 가정이라고는 한 가정밖에 없었어요. 딱 지난번에 저희 교회 권사님 오셔가지고 또 같이 예배도 드리시고 했는데 3년 동안 저희 가정하고 그 가정, 그리고 지금은 저희 아내 오빠 되시는 처형님 가정이 이민 오셔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지만 그 가정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 가정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가정인데 호주에서 지내시면서 한 8년간 다락방 교회에서 계신 거예요. 이렇게 뭐 이단이다 아니다 이런 걸 떠나서 그 다락방 교회의 그 신앙이 그 뿌리 깊이 이제 들어와 계시는 분인데, 저는 마음속으로 그 어떤 교단이고 이런 모든 걸 떠나서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고 그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 닮아 그렇게 변화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고 양육하고 섬기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분이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찬양은 그게 아니에요. 찬양은 다른 걸로 해야 된다고. 뭐 그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전액 교회에서는 뭐 이렇게 집에 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뭐 이렇게, 네, 다 하는 거고 그렇게 다 열심히 이렇게 섬겨 드리고 했는데 나중에는 제가 이제 작년에 와서 레바논 선교도 다녀온 것도 말씀드리고, 그래서 선교 갔다는 얘기,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곳에서 그냥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고 이민자들에게 정말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합시다. 멀티컬처럴, 이 문화사역, 그 다문화 사역을 우리가 합시다. 그러는 시기에 이분이 딱 전화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전도사님은 나중에 교회 버리고 선교사 떠날 것 같아. 야, 거의 한 1년 반 가까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 드렸는데 그 뿌리 박힌 그 신앙은 바뀌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교회를 또 나가시게 됐어요. 지금은 이제 저희 두 가정, 처형님네 가정하고 두 가정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의 가족 목회죠. 가족 목회. 처음엔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참 많은
슬럼프가 왔습니다. 내가 과연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한 영혼도 정말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만들지도 못하는데 그럴 만한 그 능력이 되나? 제 안에 그 목사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그 회의감이 찾아와가지고 설교도 준비도 못하는 그런 시절이 한 3개월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떠나간 성도를 보지 말고 남아있는 너희 가정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 아내가, 너희 자녀들이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요 동역자로 세워가는 게 그것이 너가 교회를 키우는 것보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의 불씨가 되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하셨죠. 그래서 그때부터 저녁이 되면 매일같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또 아이들이니까 계속 설교만 하면 지루하니까 야 오늘은 우리 성경 말씀을 보고 그림을 그리자 만화도 그려보고 그 연극도 해보고 매일같이 그렇게 재미있게 큐티하고 예배하는 그런 시절을 보내면서 제가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뭔가 크게 변화되고 달라진 건 없고 시간이 이제 지나서 또 이 자리로 오게 되었는데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니까 처음에 이 교회에서 이제 떠나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을 광야의 시절로 저를 이끌어 가셨다는 걸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가 지금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그 과정 중에 이제 안수식도 이제 하나님이 준비시키셨다고 믿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준비했는데 사실 민수기 22장이 아니라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이었어요. 불뱀에 물린 사람인데 불뱀이 전혀 나오지 않아가지고 당황하셨죠. 마지막에 이 사람은 누구냐? 네, 불뱀이 없어요. 네, 그래서 혹시 본문이 준비될까요? 안 되면은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9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의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였으므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목회자 그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내용은 여러분 민수기는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한 책이 바로 민수기잖아요. 출애굽기에는 2번의 인구 조사를 하는데 첫 번째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홍해를 건넌 그 출애굽 1세대가 있고요. 근데 그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죽어버리고 그때 당시 인구조사 때 20세가 넘지 않은 어린 아이들이 이제 나머지 그 살아남은 이 아이들이 이제 나머지 그 여정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2세대에 해당하는 그 2번의 인구조사가 기록된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근데 21장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데스바니아라는 그런 땅에서 1세대가 모조리 죽는 사건이 일어나요. 땅이 갈라지고 그 안에 몰살당하는 그런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목격한 2세대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 안에서 분명하게 목격하였다는 것이죠. 남아있는 2세대들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중에 아말렉이라는 그 민족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과 전쟁을 나가는데 이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쟁에 나갔더니 승리하였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면 승리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경험합니다. 2세대라고 해봐야 거기에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기껏 해봐 한 30살 밑으로 있는 젊은 사람들이죠. 싸우기에는 참 아주 좋은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은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는데 전쟁에 나가서 어쨌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였어요. 그러면 얼마나 그게 영광스럽고 기쁜 일입니까? 우리 앞에 대적은 우리를 멸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승리하니까. 믿음이 대단해요? 아니면 형편없어요?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승리를 맛보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걸어가는데,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또다시 광야의 길로 바꾸시는 거예요. 가나안 길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또다시 하나님의 기둥은 광야를 향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이 했던 불평 똑같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곳에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음식은 너무 하찮은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가까운 길을 좀 걸어가게 내비두시지 왜 또 광야로 돌아가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평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아무리 나를 믿고 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들의 마음속에 이 불평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이들을 다시 교육시키시로 작정하셨죠.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뭘 보내시죠? 불뱀을 보내세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성인 남성의 숫자만 기록해서 200만 명이라고 했다면 전체 인원이 얼마나 될까요? 적어도 한 2배 정도만 해도 400만 명, 500만 명, 서울의 한 절반 인구? 더 많나요? 서울이 더 많나요? 아무튼 그 엄청난 인원이 행진을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걸 뭘로요? 불뱀으로요. 그럼 그 불뱀이 그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물어 죽이려면 한 마리면 돼요? 이걸 만약에 영화로 찍는다면 이건 엄청난 공포스러운 장면인 거예요. 200만 명이 모여있는 그 집 텐트 사이로 사방으로 어마어마한 그 뱀들이 몰려와가지고 다 물어뜯는 거예요. 목 물어뜯고 다리 물어뜯고. 정말 그것은 지옥이 따로 없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백성들이 이게 내가 하나님 원망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러면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기도하죠. 모세가 그러면 그렇지. 너희 부모님들도 그렇게 해서 당했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불뱀에 물려 죽은 자는 모세 너는 놋뱀을 만들어라. 그 불뱀으로 놋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장대 위에 세워라. 누구든지 그 놋뱀을 보는 자는 살겠다. 그 명령하시면서 말씀이 끝납니다. 이 말씀을 고민하면서 한 2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왜 하필이면 불뱀이었을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도구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죠. 자연을 통한 심판, 황충 메뚜기, 개구리, 파리, 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필이면 왜 불뱀으로 그들을 심판하셨을까? 뱀은 좋은 동물이에요, 나쁜 동물이에요? 우리가 알기로는 나쁜 동물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 나쁜 동물을 만드셨을까요? 사실은 뱀은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그 한 종류지만 사단이 그 뱀을 이용하여서 그 뱀의
모습으로 가장하여서 그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는 뱀을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은 또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뭐처럼 지혜로우라고요? 아니, 뱀은 그렇게 나쁜 건데, 죄된 건데 왜 뱀처럼 지혜로우라 그래요? 근데 고대로부터 이어내려온 그들의 문화와 전통 속에서는 뱀은요, 생명을 상징합니다. 이 나일강, 뭐 메소포타미아 그 안에 다 강이 있죠. 근데 강을 위에서 보면 어떤 모양이에요? 슈슈슈. 뱀이 지나가는 모양이죠. 그 뱀은요, 그 강에 그 주변에 문명이 생겨나서 사람이 살게 하는 것처럼 이 뱀은요, 그때 당시 생명을 상징하는 동물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뱀이 이 탈피를 합니다. 피부를 쫙 탈피하면 어떻게 돼요? 이 새 옷을 입은 것처럼 매끈매끈한 피부가 이렇게 새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뱀은 또 생명, 젊음, 그리고 눈을 보면 뭔가 다른 동물과 다른 총명함이 보여요. 그래서 지혜의 동물이라는 그런 인식이 그 주변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뱀이 이 사단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이 불뱀이 이제 하나님은 이 뱀을 통하여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그럼 뱀은 뱀이지 그럼 불뱀은 뭐냐? 이 성경학자들, 신학자들 사이에서 이 불뱀을 증명하려고 많이들 노력을 했어요. 불뱀이 뭘까? 사막에 사는 일종의 뱀인데 그걸 물리면 우리 주사도 그냥 주사가 아니고 불주사 맞으면 이게 아프잖아요. 불에 댄 것처럼 그 아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조금 더 학문적으로 원어를 보니까 그 불의 그 원어가 히브리어로 하셰파드, 이렇게 셰퍼드라는 쉐라프라는 그 말을 쓰고 있어요. 이 쉐라프 스랍 스랍이 뭐죠? 스랍 천사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불을 관리하는 천사.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뱀으로 그들을 심판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됐건 실제 뱀이 독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건 간에 이 뱀은 그때 당시는 뭐예요? 심판의 도구고 죽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뱀을 이제 놋뱀을 만들어서 너가 들어라. 그걸 보는 자는 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다 고쳐주시면 그만이었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장대 위에 그 불뱀을 다르라 그 얘기를 하셨을까? 장대 위에 무언가를 단다는 건 어떤 의미죠? 언제 달아요? 장대 위에 뭘 달아요? 깃발을 달고. 그 깃발을 단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승리했다 또는 내가 항복한다, 내가 어떤 메시지를 누군가에게 전할 때, 그것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장대 위에 뭔가 다는 거죠. 그래서 예로부터는 깃발만 단 게 아니라 이 죄인들도 목 잘라서 달았어요. 그 전쟁에서 패한 그 용사도 잘라가지고 승리를 외쳤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불뱀을 세워가지고 장대 위에 달라고 하십니다. 그럼 그건, 불뱀은 뭐예요? 죽음이죠. 나를 심판하고. 근데 그 불뱀을 장대 위에 달라고 한 건 무슨 의미일까요? 불뱀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 죽음이 끝났다. 하나님은 이 일을 미리 이 모세의 시대 때 보이심으로 이 먼 천몇 년 뒤에 예수님을, 이 땅을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모세 때 그 뱀이 들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불뱀은 죽음을 상징하는데 장대 위에 달린 불뱀은 그 죽음, 사망이 끝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저 놋뱀을 보는 자는 살겠노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있으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곳이 교회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목회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과연 누굴까요? 여러분들은 불뱀에 물렸어요? 안 물렸어요? 물렸어요? 안 물렸어요? 자, 나는 불뱀에 안 물려서요, 잘 살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우리 모두 다 이 죽음의, 이 사망의 그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어느 누구가 이 죽음을 내가 내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그 죽음의 운명 앞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노뱀을 보는 자. 그런데 그 노뱀을 죽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제 그걸 바라볼 때 이제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불뱀에 물렸습니까? 안 물렸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노뱀을 바라봐야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은 노뱀을 보십니까? 아니면 장대를 보십니까? 여러분은 십자가를 보십니까? 아니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분을 보세요? 십자가는 그냥 단지 나무에 불과해요. 십자의 형태가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틀린 겁니다. 그 안에 달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지만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보라, 세상자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이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이미 이 땅에 오셨을 때 죽음을 각오하고 희생 제물로서 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분은 생명입니까? 죽음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는 죽음이에요. 그가 죽음으로 사망이 더 이상 우리에게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 생명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리신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불뱀에 물리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이 본문이 이스라엘 그 출애굽 2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특별한 뜻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광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너희가 광야의 끝을 알 수 있느냐? 언제 그때가 오는지를 알 수 있느냐?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면 이 끝나지 않은 광야의 길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원망하면 되겠습니까? 불평하면 되겠습니까? 너무 지겹죠.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죠. 광야의 삶이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지루하게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때때로 대적들을 보내가지고 승리하게 하셨어요. 춤추게 하시고 축제를 벌리게도 하셨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가나안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끝이 언제 올지 몰라요. 죽음의 두려움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를 맛보게 하신다는 거죠.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의지하여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승리할 때는 감사한데 그렇지 않을 때, 평범할 때는 어떠십니까? 언제 끝나지? 이 광야는 너무 지루한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광야에서 너희가 승리를 하건 이 여정을 지나가건 간에 나를 의지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할 때 했던 말 중에 이곳에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 하찮은 음식은 이제는 우리가 더 지겹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하찮은 음식, 그게 뭐죠? 이들이 먹고 있는 이 만나가 여러분 하찮은 음식인가요? 처음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보았을 때 이야, 정말 세상에 이런 음식은 없다. 완벽한 음식이다. 최고로 극찬했던 음식이 바로 이 만나였어요. 근데 그거를 40년 동안 먹고 메추라기도 잡아먹고
이제는 더 이상 이들에게는 이건 하찮은 음식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죠. 만나가 무엇입니까? 그건 음식입니까? 음식이에요. 그런데 그 만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만나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만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 세상적인 음식을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음식으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라. 그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평가해 버렸어요. 매일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요, 내가 어떤 승리를 경험하고 고난의 순간을 이겨냈을 때 그것만이 은혜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생명.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느 순간 자고 아침에 눈을 못 뜰 수도 있는 순간이 있다고. 어찌 보면 그게 하찮은, 그게 만나의 은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은 나에게 뭔가 특별한 일이 있어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십니까? 만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매 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고 내가 말씀을 근거하여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손해를 봐야 될 때도 있고, 왜 그것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이들이 얘기하는 하찮은 음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거는 너무 귀찮은 거잖아요. 지겨운 거잖아요. 광야 생활 같이.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시는 뜻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놋뱀을 바라보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조금 불평했다고 그냥 다 죽이셨을까? 그냥 그 자리에서 치료해 주시면 되지.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나갔는데 선교를 단 하루도 해보지도 못하고 가는 즉시 돌아가신 분들도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저분은 정말 믿음이 신실하고 선한데 왜 갑자기 저렇게 돌아가셨을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 출애굽에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이들에겐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인데 하나님이 왜 그들을 죽이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착하게 살고 사랑 많고 선하게 사는 사람 영원히 살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 사람을 데려가시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 너머에 있어요. 하나님은 놋뱀에 물려 죽은 그 하나님의 백성, 그 죽어가는 백성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오히려 놋뱀을 바라보고 살아갈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들이 죽기 이전에 알려라. 더 많은 사람들이 놋뱀을 보고 나의 백성이 되게 하여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놋뱀을 바라보고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고 살아갈 백성들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너무 외적인 것에 너무 그걸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놋뱀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요. 직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고 적음이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놋뱀을 바라보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처럼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는 그 순간에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여러 가지 고난과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아무런 응답도 안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 왜 나를 이 고생을 시키시고 왜 이런 연단을 시키십니까?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생명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분들입니다. 이 시대를 밝히는 복음의 빛, 장대를 높이 세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돌아오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내가 지금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더 고민하면서 그렇게 진실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을 보내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을 살리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열방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성을 한 곡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이곳에 올 때 제 마음속에서 계속 이 찬양을 하나님이 주시는 걸 느꼈어요. 이 찬양의 가사도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찬양의 가사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축복하고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쯤이면 지금 방송실은 등줄기에 땀이 막 송골송골 맺힐 정도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네, 준비 되셨나요? 아까 전에 연습 할 때는 다 됐던 것 같은데 역시 기계도 믿을 게 못 돼요. IT 기술 아무리 발전해도 하나님만 믿어야죠. 제가 이번에 그 평창 동계올림픽을 보면서 정말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칭찬을 합니다. 한국의 IT 기술은 최고라고. 제가 이제 만나는 그 고객 중에 일본 할머니가 있는데 일본 할머니가 일본도 테크니션은 아주 발전했잖아요. 테크니컬은. 근데 그 일본 할머니가 한국 대단하다고 막 칭찬을 막 해주는 거예요. 저희 앞에서요. 기분이 좋았죠. 여러분 자부심 가지십시오.
세계 그 IMF 금융 위기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민족이 대한민국입니다. 모든 나라 다 쓰러졌어요. 근데 한국인들은요, 위기를 극복하는 그 힘이 있어요. 그런 그 놀라운 일이 이 한국인의 DNA에 있다니까요. 예, 그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제 전 세계 열방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네. 나의 은총을 아는 이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입은 이여 함께 가노라. 내가 너와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은 이여 나의 사랑을 아는 이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나의 은총을 입은 이여 내가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입은 이여 함께 가노라. 내가 너를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은 이여 나의 사랑을 아는 이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